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태도와 행실에 대해서 권면한 이후에 이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참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였던 핍박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권면합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이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죠. 베드로 또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 앞으로 장차 다가올 불시험, 이 무서운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신자들이 세상의 어떤 모든 제도와 또 권위에 대해서, 그 질서에 대해서 따르고 지키는 이유는 이 부분들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권세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뜻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정말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또 대한민국의 우리로 말하면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의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함으로 모든 자들의 본이 되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같은 표현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이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할 때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지만, 실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정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한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리고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옳은 일을 행하고 더 착하게 살고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선한 일을 행해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 믿음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 주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가 고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또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짓는 죄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성도에게만 허락되는 것들이에요. 성도가 아니고서는 이 고난이 복이 된다라는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고난이 장차 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복이 있나니. 팔복 가운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존 위클리프는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마침내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 그 당시에 카톨릭의 정말 면죄부라든지 수많은 잘못된 그 가르침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함을 보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이 존 위클리프, 그는 정말 종교개혁의 어떤 새벽별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그 불씨를 던졌던 사람, 그가 말했던 것, 나는 마침내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 그 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조차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범죄함으로 짓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과정에 받는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올 때요, 성도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모습은 있는가?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가? 깨닫고 돌이킬 게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이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차 나에게 복이 됨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묵묵히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시간이 있으며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될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내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요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그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장차 주님께서 이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아니 이미 십자가 위에서 끊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선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어지는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믿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외할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의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진단해보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몸이 약해지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요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있어요. 정말 영적인 존재들도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되거나 변증학자가 되거나 신학자가 되거나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성도가 분명히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개인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한 명 한 명씩 마냥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요 흔들려요.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누군가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물쭈물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앞에서 그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도대체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이 하루를 지나가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삼은 이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이 가진 소망,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소망 안에서 분명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넘어서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된 양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선한 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라도 여러분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어져 갔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멸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정말 그들과 같이 우리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증표로 노아가 그 8명이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세례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 안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소망 안에서 이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확신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